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없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들에게 누군가 말하길 아무리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해도 시 한 편 읽을 시간은 있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없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이유와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모든 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이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찬양으로 나누면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박상규가 부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박상규가 부른 찬양 그가 오신 이유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거짓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지만 선교지의 거짓말은 무엇인지 경로 이탈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지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행남 선교사가 전합니다. 경로 이탈.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지도하고 있지만 13년 동안 교육한 처음 출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이 학생들과 약속한 거짓말하지 않기는 아직도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이 반성문 작성하는 내용 중 가장 많은 사유가 거짓말이다. 아주 작은 것도 진실을 말하며 그냥 넘어갔을 일을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길어지면 마지막 심판은 문제를 교장에게 해결하라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무실로 보낸다. 학생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실처럼 말하고 또는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은 친구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순수한 눈물 앞에 처음에는 그래 선생님이 오해해서 미안해 했지만 지금은 그 눈물에 속지 않는다. 억울하고 서럽다고 눈물부터 흘리면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예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이름을 걸고 아니라고 하면 더욱 의심스럽다.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진실이 더 많았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정말 거짓인데 나를 속여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 순수한 눈동자 속에 거짓의 악마들이 숨어 있을 때는 정말 혼란스럽다.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첫 번째 사건이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첫 번째 거짓말이 끝맺음 없이 사라지지 못하고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거짓말로 세상이 혼돈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넘어가려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심한 장난은 끝이 없다. 2학년 남학생 3명이 한 명의 여학생을 괴롭혀서 여러 번 반성문을 작성하고 학부모 서명까지 받아놓았다. 그런데도 장난은 멈추지 않고 어느 날 그 괴롭히는 여학생 오토바이에 바람을 빼놓고 바람이 빠진 줄 모르고 하교하다가 길 옆 낭떠러지로 굴러서 위험한 상황에 문제가 심각했다. 의심되는 주동자 남학생 한 명을 불러서 물어보니 억울하다고 펑펑 울면서 친구 2명과 같이 했다고 2명의 이름을 말한다. 3명의 학생들 학부모와 면담을 하는데 모두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서 서로들 민망해하고 죄송하다고 하며 주동자 빼고 2명의 학생과 학부모 모두 반성문 작성으로 끝났다. 그런데 주동자 학생이 엄마 앞에서는 자기는 지켜만 봤다고 거짓말을 한다. 선생님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자백했다고 하면서 자신은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한다. 함께 한 2명이 같이 했다고 오히려 자신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고 바람을 뺀 주동자라고 해도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엉엉 울면서 엄마 앞에서 정말 생쇼를 했다. 왜 그런지 나는 안다. 그 어머님은 혼자서 자녀 3명을 키우면서 폭력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엄마에게 또 맞을 생각하니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왜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큰 소리치고 학생을 의심하는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본인 자녀가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학교에 와서 반성문에 사인한 것이 몇 번째인지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선생님 학교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와서 매달렸는데 이번에는 왜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정말 어이없는 결말로 끝났다. 주동자 학생도 자신의 순간 거짓말로 학교까지 그만두는 막장 결론이 나버린 것에 가장 놀랐다. 학교 사역하면서 경로 이탈하는 학생들이 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양을 책임지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미안하고 죄책감으로 며칠을 끙끙 앓고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씨앗이 조금 멀리 날아갔다고 생각한다. 경로 이탈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딘가에서 낙원 이름표 달고 잘 자라고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땅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주님이 품고 계실 것이다. 다시 또 시작한다. 학생들이여, 거짓말하지 맙시다. 복창에 복창을. 캄보디아 유행남 선교사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미국발 금리 인상 조치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경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과 더불어 현지 소식을 MJ 선교사가 전합니다. 한국은 가을로 접어들었을 싶은데요. 여기도 우기가 다가오고 있어서인지 더위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여름이긴 하지만요. 말레이시아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발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 소위 달러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24년 만에 말레이시아 링깃 대 미국 달러 가치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대응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물론 링깃도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처럼 한국에서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빨리 통화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 장관이 20개 국공립대학에서의 학위 인준에 대해 절대로 인종적으로 쿼터를 할당해서 비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인종 관련의 이슈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사역의 중심은 예배라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금요일, 수요일과 주중 셀 모임의 중심은 오직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어오다 보니 이제는 성도들도 교회는 곧 예배라는 의식을 갖게 되어서 모임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난 15일에는 현지에서 방송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연합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찾아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2시간여 동안 성령 충만의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샤론에서 만나 결혼을 한 삐삐 형제와 아르샤 자매가 오랜만에 샤론을 찾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청년으로 남아있지만 어엿한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는 모습에 왠지 모를 흐뭇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1년 더 임대 연장을 한 상태이지만 적당한 장소도 물색이 되어서 올 하반기 안이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교회 이전을 할 것을 확정 지었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마을 사역지도 임마누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삐안 전도사와 더불어 마을 성도들도 저와 함께 한 지 오래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역보다는 모이면 예배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가 더해져서 성도들의 신앙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사역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로 병행하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사역자 훈련, 침례식, 청소년 수련회, 기념 예배 등등 계획되어 있는데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코비드로 인한 제약이 많이 사라졌지만 개인적으로 시간과 거리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예전처럼 자주 마을을 찾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바르 소식입니다. 조바르 교회도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리어부는 스테파누스 전도사와 함께 주일 예배와 셀 예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예배에 못 오는 성도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주중에 최대한 모이게 힘쓰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아이들이 와서 악기 연주를 배우고 있는데 당장 찬양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아이들의 손길을 통해 찬양이 연주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말레이어 강좌도 다시 시작했고 매주 말씀 나누기 시간을 통해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임대료를 30% 인하 받았는데 다시 예전 임대료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부담이 되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동말레이시아 사바에 있는 까다잔 교회 내부 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소식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선교비로 후원을 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개척할 때부터 품었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월도 여러 사역으로 바쁜 일정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방문이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단기 선교팀이 사역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지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번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깊어지는 가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10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BM 말레이어 교회들이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샤론교회 성전 이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마을사역지의 하반기 사역이 잘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조바르 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지역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MJ 선교사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10월을 맞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기도 편지인데요. 변동식 선교사가 전합니다. 남아공 10월의 기도 편지. 10월이라는 단어에서 연말 느낌이 훅 올라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네요. 지난주에는 손편지 가득 담긴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답니다. 6월 달에 꾹꾹 눌러 쓴 유문편지를 10월에 받고 보니 감사하기도 하고 순간 군대 시절 생각도 나더라고요. 누군가의 기도로 오늘의 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보내어 주신 선교하는 편지는 마음에 잘 간직하여 선교지에서 나누렵니다. 이번 달 가장 큰 저의 관심사는 더반에서 사역하시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바람에 한인교회를 한 달간 섬기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주일날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이 드네요. 지난주에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엔 나의 하나님은 너무 멋지세요 라는 제목으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앞으로 남은 3번의 설교에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이어 10월의 기도 제목으로는 1. 빵을 공급해주던 슈퍼마켓에서 기부를 중단했지만 스프 나누기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선한 빵은 물론 생선도 나누고 이번 주에는 그릇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공급자 되심을 저들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성경 읽기 아이들 중 4명이 영어로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쁜 귀걸이를 상품으로 주었고 10월 15일에 피자 파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파티가 이 아이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다른 아이들도 성경 외우기에 더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외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외울 수 있고 말씀을 읽는 아이들이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3. 구직자 엄마들 모임 시자맘 중 3명의 취업을 도와주었는데 최근에 일을 시작한 잔딜레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엄마들과 함께 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마을에도 도움이 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4. 9월엔 두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하셔서 풍성한 교제를 했습니다. 김선교 선교사님 부부는 우리 사역지 사람들이 줄루 성경 신약을 모두 녹음해서 격려차 방문해서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곧 이 녹음을 유튜브에 올려서 글자를 모르는 줄루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고 선교사님 부부는 더반에서 10시간 떨어진 화이트리버에서 사역하시는데 7박 8일간 머물면서 우리 사역지 스프 나누기와 엄마들 모임과 초등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섬겨 주셨답니다. 함께 동역할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 온라인으로 신약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변선교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잘 배우고 선교에 알맞게 접목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와 격려,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변동식 정금호 올립니다. 아멘.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전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찌는, 하지만 다이어트를 생각할 만큼 몸 건강도 생각해야 하는 계절인 듯 싶습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고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평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체형에 나타난다는 말처럼 우리 믿음의 본심은 어디에 나타날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흔적들을 더 많이 남기시길 소망하면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끝으로 어노인팅의 찬양 앨범에 수록된 곡 매일매일이란 찬양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을
시